어제 하루도 믿음 안에서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3월 26일 토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465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나 위해 진실하고 널 보는 자 위에서 정결고 담대하여 이 세상 혼란 중에 너 영감히 늘 승리하리라. 너 영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 주면서 행한 일 잊으리. 연약한 나 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 가신 길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고린도전서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또 살펴보면서 책망해야 될 것을 또 다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의 모임을 유익하게 이루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7절 말미에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다. 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이들은 교회에서 모임을 가질 때에 유익하게 그 모임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운 모임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는데 그 모임의 결과는 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대개 분쟁은 자신의 요구, 우리가 쭉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자기의 유익만 구할 때 분쟁이 일어나지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으면 분쟁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그러했는데 이것은 성찬과도 관련이 있고 식사와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에 모여서 공동으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성찬의 자리로 그들이 나아갔는데 아마 한꺼번에 사람들이 모이지 못했기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먼저 온 사람들이 각자가 준비해온 음식을 이제 이렇게 나누어 먹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조금 형편이 좋은 사람들은 먼저 와서 자기가 준비한 것들을 함께 나누어 먹고 마시고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이제 또 빈궁한 사람들은 또 일이 있으니까 늦게 오고 또 와서 보니 먹을 것이 없고, 여러분,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는 말이 있죠. 사람들이 먹는 것 때문에 이렇게 차별을 받는 것, 그렇게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찬의 자리에 나아갈 수도 없을 뿐더러 나아간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이 점을 바로 지적을 하는데 특히 22절에 이것은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 하나님의 교회, 이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지요. 참 두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여러분, 이 참 가난한 사람들을 더 부끄럽게 만들어버리고 만 것이지요. 바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오늘 33절에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다 함께 모여서 식사를 그런 예찬을 나누고 식사를 나눌 때 기다리면 되지요. 그것은 충분히 해줄 수 있고 해야 되는 일이지요. 늦게 오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유익을 먼저 구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인내하고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하고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분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바울은 23절에서부터 성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이지요. 성찬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기억나게 하고 우리를 십자가의 현장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찬은 참 복된 자리이죠. 두 번째, 우리가 성찬의 유익은, 누릴 수 있는 성찬의 유익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자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죠. 26절 말미에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교회가 성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일깨워 주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성찬은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은 여러분 자신을 살피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자다. 31절에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여러분 성찬을 하기 전에 자신의 죄를 살피고 자기를 살펴서 성찬 주의 몸과 피를 받기에 합당한 자인지를 살피는 것,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로 세워가는 것, 여러분 성찬이 주는 유익이죠.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이 귀중하고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마음이 나뉘어지고 분쟁을 일으키면 성찬이 주는 유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고 남들을 먼저 배려하고 또 실제 성찬을 통해서 성찬이 주는 이런 유익들을 풍성히 누리면서 주를 위해서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교회를 업신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참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임들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저희들 분쟁을 일으키기보다 하나를 이루어가고 주님을 또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또 성찬의 유익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저희 기억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현장으로 저희들을 데리고 가시니 감사하고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기억나게 해주시니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앞에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기에 합당한 자인지를 또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의 성찬의 자리를 사모하게 해주시고 성찬을 통해서 누리는 은혜가 크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날 또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만나서 교제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